네, 우리 찬양팀 너무 귀한 찬양으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찬양을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구원받은 다음에 아마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면 이런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에 있는 길쭉한 오이처럼 생긴 동그라미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 작은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로부터 서북쪽으로 80km를 올라가면은 지금의 레바논 땅이 나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두로랑 시돈인데요. 이 레바논에는 과거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는 마치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에서 유명한 도시국가가 뭐가 있죠?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죠. 그래 마찬가지로 페니키아에서 유명한 두 도시를 꼽으라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네, 모든 물자들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돈이 많아지고 살기 풍족해지면은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많았던 나라였던 페니키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치와 향락을 탐닉하는 어떻게 보면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이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랑 붙어 있냐? 바로 이스라엘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국경이 페니키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경이 맞닿아지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랑 중국이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교류가 많았죠. 마찬가지로 페니키아하고 이스라엘은 붙어있는 이웃 국가였기 때문에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악된 문화 그리고 우상 이런 것들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막 들어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한 명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아합이 있겠죠.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바로 이 페니키아의 도시인 시돈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 바알이죠. 이 바알이 바로 이곳 페니키아의 가장 강한 신 주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알겠지만 페니키아의 그 죄악을 통렬하게 선지자들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은 심판을 예언했었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기원전 332년경에 이제 페니키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어 멸망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패배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은 폐허가 되고 수만 명이 죽고 또 수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이 너무 목이 좋은 거예요. 장소가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폐허 위에다가 그리스식으로 헬라인들의 도시를 세우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시돈 신두로가 생기는 거죠. 신시돈 신두로는 마치 그리스 도시처럼 이렇게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헬라 제국들, 네, 뭐 셀레우코스 제국, 뭐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이런 제국들이 다 멸망한 다음에 그 땅을 누가 다 접수했냐면은 로마 제국이 다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그 땅을 자기들 땅이었던 시리아 속주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을 정복한 다음에 함경도에 이렇게 편입시켰듯이 이제 로마도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시리아 속주에 편입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로마 시대에 어떻게 불렀냐면은 시리아 속주에 속한 베니키아 지역에서 시로 페니키오 그래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하는데 수로보니게가 어디 있는 지역이지라고 하면은 시리아 페니키아의 약자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북적, 남쪽은 남만, 서쪽은 서융, 동쪽은 동이 다 오랑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그 외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족속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인데요. 위와 같은 어떤 역사적 경험, 항상 페니키아에서는 어떤 게 들어오더라? 우상, 죄악, 나쁜 것들만 들어오더라라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곳 특히 이곳 수로보니게 지역,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은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곳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발걸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쭉 돌아봐야겠지만 대부분 거의 99%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시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헬라인 여자인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힘겨운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딸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 여인의 마음에 공감이 하실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하루하루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 막 혈키고 무릎뜯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귀신 들림, 귀신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의 병과 같았습니다. 귀신은 여인의 딸을 붙들고 여인의 딸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으나 이 어머니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고생해봐도 이것을 해결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중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주요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쩌면은 내 딸도 이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우리 동네 수로보니게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선발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헬라인도 살고 로마인도 살고 있었는데 이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온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다구니를 부렸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지르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민망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예수님, 저 여인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저 미친 것 같은데 빨리 치료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내쫓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악착같이 울부짖으면서 달려오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다소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이나 할 법한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도 멍멍이들의 이제 권리 많이 올라갔죠. 네, 100만 애견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누군가한테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되게 모욕적이고 수치를 주는 언사겠죠.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개란 동물은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하고 천한 동물로 여겨져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상을 보면은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이런 말 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상스러운 말이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 내 새끼, 우리 백성이고, 너 여인과 같은 너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그 안에 속할 수 없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사실 이 모욕적인 언사에 분노할 수 있었고, 아니 당신이 선지자면 선지자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따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실망하거나 실족해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내 팔자야 하면서 떠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드러냅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아쉽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요, 나 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떡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 간절한 한마디,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을 길게 해석해서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로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하고 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풍성한 음식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은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여인을 몰아붙이시던 그 냉정한 태도를 멈추시고 여인의 믿음을 이와 같이 칭찬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내용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 대답과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앞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인들과 하셨던 논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네사렛 지역에서 병고침과 귀신 쫓는 사역, 똑같은 사역이죠. 귀신 쫓는 사역 하시다가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역, 겟네사렛에서 귀신 쫓는 사역, 수로보니게에서 귀신 쫓는 사역 중간에 유대인들하고 대판 싸우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은 거룩과 속됨,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기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저 못 배운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쟤들보다 낫지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은 정결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정결에 대한 규례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은 정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 정결에 대한 규례를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물론 정결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에 대한 규례를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지켰다 그랬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확인받기 위한 목적에서 지켰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걸 지킬 수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우월감이 묻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좀 더 특별해지고 내가 좀 더 우월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율법에 주석을 달고 그 주석을 달고 주석을 달아서 이거를 굉장히 복잡한 율법을 준수하기 굉장히 복잡한 세부 규칙이나 전통 유전이라고 그러죠.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이 같은 걸 다루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는 풍습도 이와 같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굉장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 규례, 이 유전을 따르는 자신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자만하면서 이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저거 봐봐, 규례도 안 지키는 저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석관중앙교회 최초로 장로의 유전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장로의 유전을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보면서 제가 봤는데요, 절대 손 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을 손 끝에 다 떨어뜨립니다. 자, 진짜 이 정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기울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서 손목까지 가게 됩니다. 손목에 닿게 되면은 이거를 손을 다시 틀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손끝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닦으면은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콕콕 씻는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닌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 해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그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요? 그거를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 이 규례를 잘 지켜서 다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율법을 주셨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 이거를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그 헛된 정결, 그 정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바른 율법 준수마저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준수 사례를 한 가지 더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10계명의 5계명을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봉양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반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자니까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서는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5계명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율법 준수 방식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셨다 하시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왜곡하고 변형하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이 가득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고 있다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역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신앙과 정결을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율법에서는 정결을 지키는 방법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부정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부정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부정을 안 닦으려고 노력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행동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거 외부로부터 오는 그 부정 막으려고 정결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외부의 그 부정보다 더 더러운 부정이 너희 입에서 나온다. 함께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아,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을 해결할 고민을 해야지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외부의 부정이 너희를 오염시킬까 두려워하느냐 걱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정, 이 외부적 부정에는 끝판왕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으려 그러니까 겸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과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가장 더럽고 죄악이 많고 우상단지만 섬기는 수로보니게 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다른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죠. 만약 정통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근처에만 다가도 저리가 하면서 안닿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부정한 곳에서 태어나서 부정한 가족들과 함께 부정함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의 딸과 나의 인생을 이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그 가치, 그 의미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은 죄악과 부정과 귀신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만 쫓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유대인 여인, 이방인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과연 누가 정결하고 과연 누가 부정하고 과연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결 규례를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부정함 때문에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은혜를 구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지만 버림받을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이방인이었으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과연 유대인들과 같은 위선과 교만함이 없는지,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와 나의 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그리고 점잖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되면서 합리화하고 외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진실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꾸며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셨듯이 거칠게 몰아붙이시면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헛된 신앙을 책망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죄의 많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반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한 영을 보여주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당당해요 라고 하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다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네,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평판과 이미지를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 아무도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 나왔을 때 그 거룩한 모습, 그 인자한 미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차마 여기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다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면이 필요해요.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이 되지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가면을 쓴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보고 속으실까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의 비밀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속을까요? 바로 내가 속아버립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가면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속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꾸며진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을 믿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건 고쳐야 되고 변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의 가면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다른 것들, 그 격가지들,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했냐면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장로의 유전에 집착한다 그랬죠. 내 신앙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더라 라는 나의 신앙의 경험,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쌓았던 그 전통,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 라는 그 전통에 집착하면서 그것만 중요시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어떤 것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수로 번지기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꾸밈도 없이, 어떠한 자랑도 없이, 어떠한 정당화도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개입니다. 내가 지금 개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 많고 부정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그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기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어떤 유대인들도 받지 못했던 풍성한 만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이 엎드려 간구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이 자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아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비밀 버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창피한 모습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절한 은혜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유대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처럼 나의 의, 나의 위선, 내가 자랑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진실된 고백 드리지 못하고 진실된 기도 드리지 못하고 진정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정 나에게 필요한 변화를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계속 굳어진 마음, 굳어진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형식적인 것에 심취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 주님 부어주셔서 내가 무엇이 할락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라고 하실 때 내가 개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말하게 이기시겠습니까 주님. 정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자랑할 것들, 내가 그래도 변명하고 항변할 것들만 찾아서 하나님 나 그래도 이 정도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라고 하면서 위선에 가득 찬 그런 모습 보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이면의 자랑과 이면의 자랑 안에 있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은 숨겼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셔서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낱낱이 고백하면서 온전히 은혜만을 바라면서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